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치료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가정 문제로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이 있어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 열등감에 빠진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연당한 사람,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질병, 고혈압이나 심장병, 위장병, 신경쇠약 등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은 더욱 심각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상처가 나면 치료하면 되지만 마음의 상처가 나면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속에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15세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20세의 나이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공적을 세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군사들을 풀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의 처지가 처량했습니다. 앞날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과 근심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10여 년 동안 사울 왕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이 좋은 훈련과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와 위기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신앙으로 잘 치료받으면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인 난 것을 뜻합니다. 마치 큰 쇳덩어리나 망치로 바위를 내리쳤을 때 바위가 부서지듯이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부서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위로와 평안을 얻고 사랑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은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를 말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일본의 어느 기업체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전화를 개설해 놓고 욕을 들어준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화풀이를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화가 빗발치듯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와 같은 전화가 있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도 주문이 아주 쇄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내 원한과 불평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구태여 돈을 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한 문제, 나의 억울한 문제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고통, 분노, 절망, 아픔, 실망, 마음속의 모든 찌꺼기를 다 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에 쌓인 것을 밖으로 토하는 것입니다. 시편 6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요.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신은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인생,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나서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그에게는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자러 갑니다. 그러고는 쿨쿨 잤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간달복달하며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한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 걱정 근심만 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자기 무덤만 파는 꼴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와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더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여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돈과 죽음과 질병으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회하며 부르짖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